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그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이 세상을 향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얻은 죄악길에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감기, 코로나로 또 여러 지병으로 또한
우리 어르신들 또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지셔서 많이 약해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또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마음의 위로를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 감기로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감기 코로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의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 나이가 들어감으로에 따라서 많이 고생해지고 있습니다.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여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부족함 없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한 주 한 주 주님의 일을 살아갈 때 부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주시는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그를 위해서 주 앞에 겸손히 선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겸비한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두려움 가운데 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주여 바로 믿고 바로 본을 보이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 어려움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아실 줄 믿사오니 주여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드리는 기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어려움으로 고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여 온전한 회복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정말 삶의 참 기쁨임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앞에 은혜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 사역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모든 그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1903년 원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성령 체험과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 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곳은 바로 원산이라는 곳이었고 그 부흥 운동의 주역은 하디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1890년도에 내한한 의사였었고요. 그래서 의사로서 처음에 선교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감리교 목사님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장점이라면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심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유명한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사역의 열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의 열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 다른 차원의 또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 질문을 갖고 이 하디 목사님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성령 체험 가운데 주신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디 목사님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가 한국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너는 그들을 우습게 여기고 있고 너 스스로 교만하구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한국 민족 자신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자신, 내 스스로의 열심만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었죠. 내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하디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곧 부흥의 불길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원산에서의 부흥 운동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져서 평양에서의 부흥 대각성 운동으로까지 그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신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시대 요시야 왕의 시대에도 일어나는 부흥과 개혁의 운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평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죠. 다윗의 모든 길을 갔던 그런 왕이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그 왕 중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훌륭하고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를 평가할 수 있는 이유, 이 요시야 왕이 그런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회개를 통한 부흥과 개혁 운동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는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바꾸는 개혁 운동을 시작합니다. 유다 전역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빻아서 가로로 만들었고, 그것을 우상 숭배자의 무덤 위에 뿌려서 흔적까지 사라지게 하는 그런 개혁을 펼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의 시신을 찾아내서 그 시체를 단 위에 불사르는 일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개혁 운동 가운데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가 나이 26살 때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을 재건축하고 수리하는 과정 중에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발견된 율법책은 요시야 왕에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가 발견을 하고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전해주고, 이 사반은 그 성경 율법책을 그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들려지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내었던 요시야 왕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느꼈던, 그 말씀을 듣고 느꼈던 그 마음속의 아픔과 고뇌, 회개, 뉘우침,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 주 앞에 드리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요시야 스스로 보였던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었기에 요시야 왕 시대에 부흥과 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모습은 나중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18절, 19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지만 사실 정확히 따져보면 이 이스라엘 남유다에 그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요시야의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조상들의 문제,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아버지 아모니시였던 그런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이 모든 죄, 이 모든 심판이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 모든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저주받을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19절을 보면 이 요시야가 어떤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갔는지, 말씀 앞에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한 겸비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부드럽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는 요시야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짐으로, 즉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그 다음에 나오는 겸비라는 단어하고도 연결이 되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경외하며 스스로는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요시야의 모습이 그 시대의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의 내용에서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사람을 보내서 그 의미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원해서 그 말씀을 알려줄,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신뢰할 만한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은 스바냐 혹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활동을 하긴 했지만 아직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정말 많은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찾는데 그 보냈던 선지자는 훌다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요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지자들에게 보낼 때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제사장, 서기관 등등 5명이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요시야 왕의 갈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마음을 경외하며 서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찾아갔던 사람은 훌다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결혼도 했고 남편은 살룸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유명하지도 않은 선지자 훌다에게, 여선지자 훌다에게 요시야 왕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 5명을 보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경외하며 겸손히 서는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시야 왕 당대에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의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 시대에는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의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가 후로 미뤄졌다. 요시야 왕의 시대에 사는 모든 백성들은 이 요시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멈춰진 저주, 그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필요한 부흥이 바로 이러한 부흥일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그 앞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하게 서서 그 뜻과 말씀을 알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향한 저주와 심판이 바뀔 수 있고 미뤄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향한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부흥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에는 그렇게 큰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 나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꼭 내 죄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그리고 주 앞에, 그 뜻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섬으로 이 세상을 향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부흥을 이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회개 기도가 드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그 말씀에 반하는 많은 죄악들, 이 세상에 만연한 죄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 가운데 응답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요시아의 모습을 보며 기도합니다. 그 요시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서는 모습, 겸비하게 서는 모습, 경외하며 서는 모습, 그 요시아 왕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미뤄졌음을, 그 심판이 멈췄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개혁과 부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회개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회개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기도하는 그 회개 기도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만연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죄 가운데를 보면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세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저주가 변하여 주여 은혜가 되고 합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교회들이 바뀌고, 이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그 크신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기도합니다. 부흥이 단순히 주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부흥이 이 세상에, 이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요시아의 그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말씀을 보며, 말씀 앞에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경외하며 주 앞에 겸손히 서는 모습을 보며, 그래서 그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모습을 보며 주의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조상들의 죄를 바라보며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내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요시아의 마음대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이 세상에 많은 죄를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내가 주 앞에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 기도할 때 우리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저주를 멈출 수 있는 그 회개 운동, 그 회개 기도, 그 능력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주 앞에 올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그 말씀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하며 겸비하며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 앞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경외하며 겸손히 서며 주님 뜻을 찾는 기도하며 주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